한 달이 채 안 되는데 꼭 1년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원로 목사 그러는데 난 솔직히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 거 있죠? 지금 요새 계속 청바지 입고 다니는데 저는 원로라는 그 단어가 아직 익숙치가 않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어떤 교회에서는 그 원로 목사를 이제 그렇게 교회에서는 법적으로 예우를 하되 명칭을 선교 목사로 이제 그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역을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난번 9월 21일 원로 목사 취임, 그 다음에 또 새 담임 목사 취임 할 때 파송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파송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이 기도 또 많이 해주셔서 1번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제 피처 셀프가 후지산을 좀 라이딩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병희 목사님 같이 가면서 한 며칠 동안은 눈이 시리도록 후지산을 바라보면서 거기에는 아름다운 호수 이런 데를 라이딩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저의 남은 생애를 이제 묵상하고 꿈꾸고 이른바 피처 셀프, 또 우리 성식의 미래 피처 철치 이런 비전 캐스팅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다음 남은 날들은 새 교회를 탐방하고 또 인터뷰하고 설교하고 또 컨설팅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1번 목장 어제 제가 탐방했습니다. 1번 목장에서 후원하는 사가미 하라에 있는 우리 희망교회 9년 전에 우리 성식교회 그때 선교팀에 가서 창립 예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교회가 너무 이렇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공간도 2배가 늘어났고, 사실 일본이 지금 한 7, 8천 개의 교회가 있는데 90% 이상이 10명 미만의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선교사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무덤이 바로 일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1억 3천만 명 인구에 이단이고 뭐고 다 합해서 0.4%밖에 안 되는, 실질적으로 주일날에 예배드리는 성도가 한 0.1%, 그러면 한 13만, 15만 명밖에 안 된대요. 얼마나 참 어둠의 땅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너무 마음이 먹먹하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토록 평생에 1천만 일본인 구룡운동을, 그래서 한 70개 순복음교회를 일본에 세웠거든요. 그 교회가 지금 한 5, 60개 이제 남아있는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하는 마음이 감동이 물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의 대부분의 작은 교회, FCI의 비전이 첫 번째가 본질 회복이고, 두 번째가 새로운 교회 개척이고, 세 번째가 작은 교회 살리기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일본의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이, 감동이 몰려와요. 그래서 가까우니까 한 2시간 반이니까 일본을 자주 가서 한 교회라도, 그래서 우선 그 세 교회가 희망교회와 동경에 있는 호산나 교회, 또 사랑의 교회, 그 세 교회를 제가 마음에 품고 가서 설교도 하고 목사님들 또 밥도 사주면서,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의 퓨처 셀프의 일본에 대한 마음을 더 갖게 됐어요. 그래서 작은 기도 모임이지만 FCI 일본 지부도 이제 새로 시작을, 그렇게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할 걸 바라보고 그렇게 지내다 왔습니다. 이렇게 와서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교회가 새로워지면서 또 새로운 목사님 또 열심히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서 참 자랑스럽고 또 사랑스럽고, 그래서 제가 뒤에서 하나님 이 빈자리가 속히 채워지게 하시되,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하늘문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 성식의 1부, 2부, 3부, 4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퓨처 철치의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 리더십 트랜지션에 대해서 수많은 교회와 외부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 일부에 왔던 그 유대어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지다, 그래서 자기도 행복하다, 자기도 지금 11월 30일 날 그 LA 가스 패밀리 교회, 그 교회를 자기가 사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1년 동안을 이제 안식년을 가지면서 돌아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 1월에 LA를 가는데 이제 거기서 깊은 교제를 나누기로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와서 교회를 계속 신약교회를 이어간다는 건 보통 축복이 아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축복이고 정 목사님에게도 축복이고 성식에게도 축복이 되는 삼위일체 복을 정말 하나님께서 뭐 호박이 못째 굴러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올 것 같아요. 한 달 사이에 교회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무엇보다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그 꿈을 저는 꾸면서 계속 중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할 만합니다. 누구 데리고 올 만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또 새로운 분이 이렇게 와서 방문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성시교회가 앞으로 전 세계에서 와서 보고 싶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우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여러분 마음이 흡족함이 없을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피처 셀프와 피처 처치 날마다 꿈을 꾸고 그거를 기도와 믿음과 영성 안에서 미리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붙잡으려고 매일 새벽마다 저의 그 앞으로의 사역, 앞으로 얼마를 더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런 꿈을 하나님 주셨으니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미리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피처 셀프, 피처 처치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인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꿈을, 우리의 미래를 미리 경험하는 거.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거든요. 그걸 우리가 완성을 향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진짜 강력하게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저와 여러분은 미약할지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교회가 예뻐서 너무 감사해요. 저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 제가 거의 처음이거든요. 맨날 이 앞에서만 있었는데 그런데 더 밝아지고 성가대도 어느새 더 많아진 것도 같고 오늘 진짜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큰 믿음의 축복이 그 가사의 메시지가 우리 오늘 2부의 배달 모두에게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뒤에서 앉아서 보면서 오늘은 조금 아까 앞에 앉았잖아요. 여러분 10배 차이입니다. 뒤에서 앉아 있을 때 아까 기훈이 저기 예배 드리고 있네. 너무 멋져. 근데 아까 내가 뒤에 앉았을 때는 이렇게 확 들어오질 않더라고. 그리고 조금 뒤에 뭔가 스피커를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내 귀가 시원찮은가? 하여튼 조금 그렇더라고. 근데 앞에 앉아서 들으니까 와, 너무너무 확실하게 다가와요. 이 앞자리가 금자리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무조건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 쟁탈전이 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제가 진짜 오늘 확실히 경험했어요. 뒤에 앉는 것과 앞에 앉는 것과는 은혜 받는 것과 감동과 도전이요. 최소한 또 2배 이상 돼요. 한 10배까지 되는 것 같아요. 아멘만 하지 말고 제발 좀 앞에 앉으시길 바라요. 지금이라도 앞에 와서 앉으세요. 저 뒤에 있는 분들 괜찮아요. 지금 와서 앞에 앉으시라고.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 나와보세요 한번. 오케이. 이렇게 우리 박수영 목녀는 너무 순정을 잘해요. 저기 뒤에 있는 분들 좀 김종숙 우리 부목자 이 앞에 나오라고. 왜 거기 뒤에 앉아있어요? 예, 좋아요. 자, 나오세요. 한번 나와봐. 지금 당장 채워보세요. 저 뒤에서 셋째 줄까지 있는 분들은 다 무조건 이렇게 앞으로 나와보세요. 요 맨 앞자리를 앉으시라고. 예. 좋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더 앞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요 맨 앞자리 왜 안 앉을까? 우리 정 목사님 차라리 뒤에 앉히고 여기 앞에 앉으시라고. 정말 괜찮아요. 저는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 받았다는 개념을 요새 와서 어떻게 자꾸 적용하냐면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최고의 성공, 최고의 축복은요, 진정한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자유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4가지 자유를 아마 얘기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신체의 자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번에 캄보디아에 난 너무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 몇천 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그곳에 가서 갇히고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매 맞아서 죽었고 이제 22살. 어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도대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렇게 악이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구나. 사단의 역사죠. 자유가 없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저는 북한 땅을 생각할 때마다 2,500만 명이 70년이 넘도록 저렇게 자유가 없이, 정말 자유가 없잖아요. 신체의 자유도 없고 마음대로 어디 갈 수도 없고 이사 갈 수도 없고 여행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정신의 자유도 없어요. 영적인 자유는 더 깜깜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북한을 위한 기도 꼭 예배 때마다 우리 정목사님 꼭 우리 북한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통일 조국, 경제 강국, 그리고 선교 대국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병이 들면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래 사는 거 다 바라지만 사실 요새 10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70을 살아도 80을 살아도 건강하게 살다가 한 며칠 앓다가 가는, 말 그대로 9988-234가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어제 제가 91세 되신 우리 권사님, 우리 부부를 위해서 45년 이상을 중보기도 하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도 나오셨다가 요새는 이제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안 나오시는 그 권사님, 이렇게 가끔 같이 이제 식사하기를 원하셔서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제 말씀도 우리 들어보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그 권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시고, 남편이 천국 간 지가 21년이 됐는데 그래도 혼자서 씩씩하게 잘 사세요. 엊그제 이렇게 넘어져서 혹이 나고 굉장히 몸이 심각하게 부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한테 알리지를 않았더라고. 우리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자식들 민폐가 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건강하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가끔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신체의 자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 마음껏 여러분께서 움직이고 내가 활동하고 화장실 가고 또 교회 가고 목장 가고 이런 움직이는 신체적인 자유를 보장받는 복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유가 아니면 목적의 자유입니다. 목적의 자유. 도대체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뭐냐? 이게 여러분 분명하지 않으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권력의 정점에 있다 한지라도 진정한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안 믿으면 그거 모르는 거예요. 너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은 게 뭡니까? 내가 어디서 왔다,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자유가 이게 보통 자유가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이 존재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헷갈리고 흔들리고 고민이 되지 않고 자유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유가 뭡니까? 바로 경제적인 자유, 그 앞에 관계의 자유입니다. 오늘 설교의 이 포인트입니다. 관계의 자유. 그게 뭡니까?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 신경 써야 돼.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비교, 경쟁, 이게 뭐니까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등감, 우월감, 거기에 포로가 아니라 거기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경제의 자유죠. 뭐 이건 당연히 말할 필요 없이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맨날 이 돈 때문에 어떤 이런 내 삶의 자원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풍성한 삶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저는 이 네 가지라고 해요. 신체적인 자유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여러분이 섭생을 잘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제발 여러분 운동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한 2주 동안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단체 움직이다 보니까 아침을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 보름 동안 3끼를 먹으니까요. 내 몸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한 6년 동안 간헐 금식해서 아침 안 먹고 16시간 금식, 8시간 마음껏 먹고 하던 이런 몸이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체중이 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먹는 게 절대 복이 아니더라고. 덜 먹어야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는 거 조절 잘 하시고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운동 여러분 며칠 안 하면 벌써 몸이 알거든요. 이런 신체적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여기 보니까 연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연습이라는 나옵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그랬어요. 연단하라. 이거 뭐니까 트레이닝, 즉 습관화입니다. 습관화. 인생은 결국 습관인 것 같아요. 파스칼이 팡세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며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까지도 극복이 되는 게 바로 습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중독의 포로가 되지 말고 습관의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참 습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도 할 얘기가 많은데요. 세 가지 습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습관. 시작.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습관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죠. 뭐 새벽 예배든 개인적인 큐티든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말씀과 기도로 만나는 겁니다. 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이 중요합니까? 목적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시편 25편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보이시고 가르치소서. 시작. 보이시고 가르치소서. Show me, teach me. 그랬어요. 제가 퓨처 셀프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이 진짜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크리스찬에게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이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바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일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3소를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3소가 뭡니까? 소원, 그 다음에 소명, 그 다음에 소질이죠. 이 세 가지가 확실할 때 가장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제가 일본에 가서 특히 그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 동경 사랑의 교회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청년들이 굉장한 그런 어떤 도전을 받더라고요. 꼭 뭐 이렇게 예수 잘 믿어라 하는 그런 개념보다 일본의 청년들이 와서 뭔가 이렇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자기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거하고 일치가 돼야 되고 또 그게 내 힘으로만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3소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씀과 기도로 진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더 명쾌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쁘게 살고 그리고 열심히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디를 가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방향이 내가 갈 그 목적지가 확실하게 잡히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좋은 습관은요,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거죠.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의 원절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어느 목사님이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억지로 하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점점 성도들이 안 나오고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은 나오자마자 조는 분인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그 할머니마저 안 나와서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성경책을 집어던지면서 어느 놈의 새끼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 그랬는데 누가 뒤에서 팍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자기가 던진 성경책에 머리가 파묻혔는데 거기서 확 말씀이 두 눈을 때리면서 튀어나오는데 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5절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어느 놈의 새끼
했더니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받는, 그때 통곡을 하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회개했더니 성령이 임해서 그때부터는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새벽 기도를 인도했더니 은혜가 임해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새벽 기도가 가득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너무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랬어요.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성공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회복하는 거겠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뭐요? 그렇게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마다의 삶이 습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피처 셀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비록 새벽 기도는 이제 정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제가 나오진 않을지라도 새벽에 계속 4시 때에는 제가 깨요. 그러면 한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쉐어하느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공유를 하잖아요. 말씀 한 구절을 묵상을 하고 그거를 적용을 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실행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루틴으로 통해서, 그런 아침의 습관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최고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질의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30배, 60배, 100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 3,600의 비전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우선 30명이 안 되는 교회, 일본은 대부분이더라고. 한국에도 널려 있어요. 30명을 목표로 삼고, 그 다음에 60명을 목표로 삼고, 그 다음에 100명 이상 전도해서 영혼구원에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 이러한 꿈과 비전을, 그런 피처 처치의 하나님의 그 그림을 계속 날마다 꿈꾸고 바라보고 그림을 그리게끔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매주 소그룹에 참여하는 습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관계의 자유를 누리는 습관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과의 수평적인, 아까 우리 기훈 형제가 얘기했죠. 관계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바로 뭐예요? 펠로우십이에요. 워십, 예배만 아니라 펠로우십이 있어야 되죠. 예배와 교제, 시작. 예배와 교제.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장소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예배가 있으면 교회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바로 하우스 처치가 되는 거잖아요.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말세에는요,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열심히 모이는 그룹과 모이지 않는 그룹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러니까 안 모이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지. 모이는 것도 습관이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정말 지금 7년 차인데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평세하지 않습니까? 이 가정교회로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목장이에요.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앉아서 목사님만 보고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만 봐가지고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지난 한 주간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한 주간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한 마음이 된다. 이거 너무 아름다운 거죠. 어제도 제가 일본 목장 가가지고
그 동탄까지 한 40분 걸리는데 서로 흩어져 살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가족이 돼서 모여서 평생을 같이 걱정하면서 다음 주에는 다 모여야 되는데 이러면서 정말 마음을 터놓고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한 가족이 되는 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목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우리가 모인다는 것, 이것이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신약교회가 그랬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즉 성전교회와 그 다음에 가정교회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최근에 우리와 같이 동역을 하는 우리 지용근 대표가 이끌어가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거기서 지금 3년째 이른바 교회 트렌드라는 좋은 책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출판 때 가서 같이 이제 격려를 했는데요. 2026년 교회 트렌드 있잖아요. 그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가 얘기하는 우리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트렌드 책이요. 굉장히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2026년 내년에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전망 트렌드 중에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심플 처치예요. 심플 처치가 뭐냐면 단순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복잡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굉장히 확실하게 중요하게 한두 가지만 확실한 그런 교회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심플 처치에서 결국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예배와 바로 목장이에요. 예배와 소그룹. 이 딱 두 가지만 확실해도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목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붙들어 일으킬 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만 있어도 붙들어 일으킬 자. 시작. 붙들어 일으킬 자. 여러분이 그렇게 붙들어 일으키고 또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일으키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절망하고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오늘 하루에도 40명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40명이 자살을 해요. 왜? 나를 붙들어줄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두세 사람 이게 목장이거든요.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다시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학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목장이요, 그동안 7년 동안에 한 명도 영혼구원이 안 일어나는 목장이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가정교회의 레전드인 정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1, 2년 내에 7년 동안 영혼구원 안 일어난 목장들이 다 영혼구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피처처치가 남 얘기가 아니고요. 명성원 목사가 하는 무브먼트가 아니라 여러분 목장이 바로 피처처치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목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목자와 목녀와 목장 식구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날마다 그걸 꿈꾸고 바라보고 그걸 입으로 선포하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면 모든 목장마다 부흥의 역사, 분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세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두세 사람의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이 지금 두세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 우리 교회가 7년 됐으니까 그 두세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없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요. 두세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목장을 여러분이 찾아가든지 목장 식구들 다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목장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꼭 홀로 떨어져 있지 말고 따라합시다. 두세 사람. 저도요, 제가 이 FCI를 저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우선 정 목사님하고 같이 뭐 죽을 때까지 동역할 겁니다만 또 여러분 중에서 적극적으로 동역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현재 여러분이 잘 아는 저희 아우 목사들하고 날마다 이렇게
매일 서로 우리는 격려하고 보고하고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일정과 스케줄과 계획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어서 오늘 내가 운동했다. 오늘 운동 완소 오운환 이렇게 찍어가지고 우리가 증명사진 보내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할 때 좋은 습관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보고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두세 사람이 있다는 게요,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내가 이 목장에 또 다른 사람이 내가 구속을 받기 싫다?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거는요,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거 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안 하는 것이 자유예요. 자유의 반대가 뭐예요? 중독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인 쾌락, 당장 좋은 것만, 도파민만 쫓아가다가 중독자가 되잖아요. 나중에는요, 자유를 전혀 행사 불가능합니다. 그 캄보디아 간 그런 친구들이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거기서 우리가 수정 보완을 하는 그 자리가 진정한 자유의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일본에 가서 내가 한 목사님을 붙들어 일으킬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 나누고 경청하고 일본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왔어요. 그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식사도 제가 어떻게 가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 그런 일식집을 가가지고 왕창 돈이 들어갔지만 그러나 격려를 하면서 내가 붙들어 일으킨다 이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번에 가서 희망교회, 호산나교회, 사랑의 교회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FCI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 교회를 이미 그렇게 네트워킹을 했습니다. 우리 예봉교회, LPC교회, 더원교회, 광영교회 이렇게 저와 연결을 맺은 가서 내가 설교를 했거나 내가 집회를 했거나 아니면 같이 교제를 했거나 이런 목사님들을 나는 같이 모여 한 그 두세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하지 않고 내가 겸손히 요청을 하고 배우고 이번에도 제가 곽한영 목사라고 이 분당에서 지금 개척한 지 18년 된 젊은 친구 저보다 17년 어린 그런 목사님이 몸부림을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AI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목사님이에요. 제가 AI 선교 네트워크 위원회 부이사장으로 이동현 목사님하고 같이 한 30명이 지금 모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AI가 연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됩니다. 모든 비즈니스든 모든 목회든 모든 저와 여러분의 삶에 AI를 모르면 이거 완전히 이제는 처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요 앞으로 한 5년 내로 완전히 일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AI에 친숙해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그러나 AI의 종이 되지 말고 AI를 나의 아주 선한 도구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복음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쓰고 제가 그래서 이달 말까지 저도 원고를 써야 되는데 다음 달에 책 3권을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AI와 기독교에 대해서 미래를 준비하자. 이게 저의 피처 처치 FCI하고 너무 이게 연결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연결시켜 주시더라고. 근데 그 중에 한 위원이 이 곽한영 목사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교회를 갔습니다. 18년 됐는데 한 20-30명 모이는 2층에 이제 상가를 이렇게 렌트를 했어요. 근데 지금 한 20명도 안 모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어요. 이 교회에 내가 같이 목회하고 동역하는 마음으로 30명, 60명, 100명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비신자를 전도하고 그리고 가난한 성도를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 교회 더 크고 더 좋은 교회 우리 같이 꿈을 꾸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분이 총신 나왔으니까 이제 합동측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알고 저에 대해서 굉장한 페이버를 가지고 그때 맞는 걸 너무너무 이 사람은 충격을 받고 그래서 제가 그 영성 책방에 올린 거를 그 팟캐스트로 해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든 분이 바로 이 곽한영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동생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국밥을 사주면서 격려를 했어요. 너는 나를 도와주라. 나는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지금 뭐 사람을 쓸 수도 없고 하니 AI를 내가 비서로 써야 되는데 나는 AI에 대해서 무지하니 전문가인 당신이 나를 도우시오. 자기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분한테 AI를 교육받기로 했고 그 교육받는 걸 가지고 제가 이제 많은 목회자들을 돕고 아예 AI 목회 아카데미를 같이 설립을 한번 해보자. 근데 이 친구가 벌써 8명의 네트워크가 확실한 친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FCI 사역에 자기들이 같이 동참해서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여러분, 우리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네트워크를 하면 저와 여러분을 도울 자, 붙들어 일으킬 자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는 사업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목장에, 여러분의 모든 앞으로의 미니스터리에 이렇게 붙들어 일으킬 자 두세 사람, 그것이 계속 쌓이고 쌓이는 습관화 생활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매달, 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 매주 소그룹으로 모이는 습관, 이제 매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습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이건 스튜어드십이죠. 청직입니다. 마태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제가 11조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돈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이 10의 1조는 단순한 돈만 10의 1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뭐냐면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는 인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주는 인생으로 살도록 디자인을 하셨는데 얼마나 우리가 기가 막힌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주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돈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읽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북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라고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얘기한 건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랬어요. 온전한 11조를 너희가 드리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붓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내 것으로 하는 놀라운 습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하여튼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다는 거는 이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제가 볼 때 11조도요 훈련이에요. 여기 연단, 연속, 훈련, 트레이닝인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는 10의 1조가 드리기가 아까우면 한 10에 0.5조 정도 드리고 0.1조 정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온전한 11조를 목표로 그렇게 여러분께서 트레이닝 하시고 습관화 하시면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넘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필요까지 채우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반드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오늘 사실 이렇게 좀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그냥 말로 하기로 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조금 영어 쓸게요. 죄송해요. 주님의 주인 되심. 시작. 주님의 주인 되심. 이걸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로드십. 그러니까 항상 로드십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야 돼요. 주님의 주인 되심. 아까 1부에 때 정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내 주인이 되면 안식이 없다.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자유가 없어요. 근데 그 로드십이라는 게 결국 뭐냐? 자, 신체적인 자유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데요. 뭐 신체도 마찬가지지만 월십, 예배잖아요. 예배. 이건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펠로우십. 이건 뭡니까? 소그룹입니다. 목장입니다. 그 다음에 스튜어드십. 스튜어드십이라는 게 뭐냐면 청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나의 소유와 나의 물질의 주인이 누가 돼? 주님이 되시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확실할 때 로드십이 나는 제대로 됐다고 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지금 몸이 아픈 분은 신체의 자유를 주옵소서. 여러분이 맨날 헷갈리는 분은 목적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분은 관계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지금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째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주여 경제적 자유를 주옵소서. 빚을 청산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대로 하리이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성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령님 올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진정한 오늘 이 예배자들이 영적 하나님을 습관에 만나게 대해서 하시고 깨닫게 하나님 하시고 앞에서 또 결단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카브넌트 하나님 언약 안에서 백성이 되게 하여 참 주시옵소서. 천국의 자유를 내 누리게 인생의 하여 주인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신체의 주인 자유를 되심의 누리게 하여 삶을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이 건강하게 일한 하여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서 몸도 내 것이 모든 아닙니다. 자유를 주님 통하여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제하게 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트레이닝하게 내 하여 목적의 주시고 자유 항상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과 생활하는 것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인이 되시고 좋은 습관을 하나님이 나의 갖게 아버지가 하여 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살아계신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적의 자유를 우리에게 누리기 주신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가치가 되게 되고 하여 주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자유를 주시니 우리가 나아갈 방향, 우리들이 걸어갈 그 방향, 그 나의 백두산, 나의 북극산이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가는 곳에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나를 향한 그 비전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더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그룹 목장 아버지 두세 사람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일으킬 자가 있게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붙들어 일으킬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이 세상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많이 가졌어도 내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10의 1조와 감사의 예를 주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아버지 믿음으로 과감하게 드릴 수 있고 줄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아픈 곳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부 예배자들 한 사람 대여 없이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루틴이 되고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체적으로 건강을 위하여 자기를 절제하고 관리하게 하시고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과 생활하는 것에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절도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얼마를 더 살지 모르나 사는 동안 누워있거나 병원에 가거나 다른 사람의 민폐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성전에 나오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은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맨날 왜 사는지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있는지 헷갈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 때문에 의식하거나 항상 스트레스 받지 말고 관계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면에서 항상 째치고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는 일이 없도록 경제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시고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마다 월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데 손졌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아픔, 통증, 암세포와 바이러스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목장 식구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건강하게
거룩하게, 행복하게, 부여하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주도 그러한 삶을 날마다 바라보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함을 기쁨으로 드리시겠습니다.